안녕하세요. 달빛 아래 도담도담 속삭여주는 도담이입니다. 우리의 옛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왜 이리 놀라는 건지 내가 주막을 맷자리로 쓰고 싶다는 걸 알아차린 겐가? 모를 일이었다. 직관 신종달이 감탄을 하는 명당 자리라면 다른 이들도 모두 탐낼 만한 자리일 것이고 주모에게 맷자리를 내어달라 하거나 주막을 팔라 청한 이도 한둘이 아니었을 것이다. 일이 어렵게 되려는가? 석태는 괜스레 마음이 조급해지고 안달이 났지만 그렇다고 될 일이 아니었다. 간곡하게 청하는 수밖에 없겠구나 마음을 다잡고 있는데 주모가 웃는 낯으로 말했다. 곧 상을 준비하겠으니 방에 들어가 쉬고 계십시오. 밖은 음식을 준비하는 소리로 요란한데 금방 준비된다던 술상은 감감무소식이었다. 왜 이리 늦는가 싶어 나가보려는데 문이 열리며 큰 상이 들어왔다. 보기에도 어마어마한 진수성찬이었다. 아니 이 방은 작은 술상입니다. 눈이 휘둥그러진 석태가 뭔가 잘못되었다 말했지만 하녀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상을 들고 방으로 들어왔다. 석태와 신종달은 서로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고 있었는데 밖에서 인기척이 들리더니 조심스럽게 방문이 열렸다. 옷을 곱게 차려입은 주모였다. 주모, 아무래도 상이 잘못 들어온 모양이요. 우리는 작은 술상을 봐달라고 했소만. 어르신, 절부터 받으십시오. 상이 잘못 들어왔다는 말에는 이런 방구도 없이 절을 받으라니. 난데없는 일이라 석태도 신종달도 어안이 벙벙하였다. 어르신, 쇳내를 모르시겠습니까? 누구신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그러십니까? 지금으로부터 5해 전에 금강나루에서 어르신의 큰 은혜를 입었던 바로 그 여인이옵니다. 5해 전? 금강나루? 여기저기 다니며 묵었던 주막의 주모인가? 석태는 여인의 말을 듣고 기억을 떠올려 보려 해도 도무지 그 여인이 누군지 알 수가 없었다. 그러시면 쇳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의 남편은 관아에서 아전으로 일하다 노름으로 천냥의 공금을 탕진하고 목이 달아날 운명에 처하여 있었습니다.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쇳내의 시부모님과 저는 금강에 빠져 죽으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르신께서 그곳을 지나가시다가 아하, 맞아요. 말씀을 듣다 보니 이제야 생각이 납니다. 그런 일이 있었지요. 그날 남편은 무사히 구하셨소? 네, 어르신 덕분에 남편의 목숨을 구하였습니다. 다행이구려. 시부모님과 부부는 잘 지내고 있는지요? 애통하게도 모두 돌아가시고 저 혼자 남았습니다. 어쩌다가 모두가 다... 쇳내가 그 동안의 일을 소상히 말씀드리겠으니 시장하실 텐데 음식을 잡수시면서 들어주십시오. 알겠소. 이어지는 주모의 이야기는 이러하였다. 천냥을 가져다 바치고 옥에서 풀려나온 주모의 남편을 붙잡고 시부모님은 물론 주모는 서로 끌어안고 이제는 살았다 안도하며 한참을 울고 웃고 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그 큰일을 겪고서도 남편은 노름판을 떠나지 못하고 다시 노름에 손을 댔다. 허나 이상하게도 투전을 했다 하면 따고 해서 1년 만에 큰 돈을 벌었다. 그 돈으로 전답을 사들여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도 해마다 풍년이라 걷어들이는 곡식만 해도 엄청나니 순식간에 천석군, 만석군이 되었다. 그런데 1년 전에 남편이 갑작스럽게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나면서 남긴 유언이 자기의 은인을 찾아 은혜를 갚아달라 하였습니다. 얼마 뒤 차례로 시부모님께서 돌아가시면서도 남편과 같은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그래서 쇳내는 어르신을 찾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였으나 어디에 사시는지도 모르고 조남도 모르니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봄 꿈에 돌아가신 시부모님과 남편이 자꾸 나타나 현몽하시기를 이곳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쇳내 생각에 여러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는 술 파는 장사가 가장 낫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땅을 사서 주막을 짓고 오고 가는 손님을 맞이하고 있었는데 오늘에서야 어르신을 뵙게 된 것이옵니다.
참으로 기이하고도 아름다운 이야기일세. 신종달은 석태와 주모를 번갈아 보며 감탄을 금치 못하였다. 그러더니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맷자리 문제를 말했다. 정말 이 집 뒷뜰이 어르신께서 찾는 명당이옵니까? 그렇소. 그렇다면 정말 잘 됐습니다. 네? 아무 염려 마시고 맷자리로 쓰십시오. 그게 정말이십니까? 쇳내가 감히 어르신께 거짓을 아뢰겠습니까? 또한 시부모님과 남편의 유언을 받들어서 저의 집 재산을 반분하여 올리겠습니다. 석태는 정말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일이었다. 문득 그때 아버지가 했던 말이 귀에 들리는 듯 했다. 세상에는 인과응보라는 것이 있어서 좋은 일에는 반드시 좋은 결과가 따르는 법이니라. 석태는 한없이 벅차오르는 감동을 억누를 길이 없어 지그시 눈을 감았다. 아버님의 병환으로 돌쇠를 찾아갔던 일, 오면서 우연히 네 사람의 목숨을 구했던 일, 때맞추어 아버지의 병환이 씻은 듯이 나았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뇌리를 스치며 지나가고 있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제는 목숨을 구해준 은인이라며 보답을 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나니 이 모든 게 실로 아버님의 말씀대로였다. 아버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님의 공덕으로 명당인 맷자리를 구할 수 있게 된 것은 물론 우리 집안에 큰 복이 찾아왔습니다. 아니다. 사람을 귀히 여긴 너의 덕이니라. 아버지인 김대감이 아들 석태에게 그리 말하는 것 같았다. 집으로 돌아온 석태는 기쁜 얼굴로 아버지에게 예전 금강나루에서 천냥으로 도와주었던 여인을 주막에서 다시 만났다 얘기했다. 허허, 그런 일이 있었다니. 사람의 인연이라는 것이 참으로 신비롭지 않느냐. 그때 내가 병을 털고 일어난 것으로 천냥을 사람의 목숨을 살리는 데 쓴 너의 마음에 대한 보답을 받았다 생각하였는데 이렇게 몇 년이 지나도 은혜를 갚으려 백방으로 노력하였다니 실로 고마운 일이다. 그리고 따스한 눈으로 아들을 바라보았다. 아비 기침소리에 몸이 아픈가 걱정하고 찬바람이 들어 춥지 않을까 잠자리를 봐주던 착한 우리 아들 석태야. 참으로 고맙구나. 이리 가는 날까지 좋은 맷자리를 위해 애써주니 아비가 정말 복이 많은 사람이다. 모두 다 너의 행동으로 말미암은 복이니 부디 내가 저 세상으로 가고 나서도 그 마음 변치 말고 사람들을 아끼고 귀히 여기거라. 소자, 아버님이 늘 들려주시던 말씀을 그대로 따르며 행하고자 노력하였을 뿐입니다. 모자란 소자를 항상 따스한 눈길로 바라봐 주시고 품어주셔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아들의 한마디 한마디가 김대감을 미소짓게 하였다. 그렇게 김대감은 흐뭇한 마음으로 아들 곁에서 세상을 떠났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도 석태는 늘 아버지의 말씀, 인과응보를 가슴에 새기고 잘 살았다 한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